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추석 연휴 끝나고 보실 분도 계신데, 네, 여튼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네, 또 채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오프닝하지 않고, 예, 또 특별하게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또 못 보던 분을 보게 되면 누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과 누군지 좀, 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학년 재학 중인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박주현.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간호학과 손가은입니다. 손가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신유리입니다. 신유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 분은 처음 나왔지만 이렇게 가끔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방을 들고 출연하시면 제가 볼 때 처음은 보통 다 이렇게 내려놓고 찍으시는데 저희 얼마나 못 믿으면 가방을 들고 혹시나 뺏길까봐 이렇게 출연하셨습니다. 네, 우리 간호학과 분들이기 때문에 2학년이니까 다 채플을 들으셨겠어요? 네. 이제 간호학과는 1학기에 이제 2학기에 듣는 분들은 간호학과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후배들 아닙니까? 후배들, 난 채플 듣고 뭐 이런 거 좋았다. 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뭐 격려의 한마디 뭐 생각나시는 분 있을까요? 나는 이런 게 좋았다. 너희들 열심히 들어라. 네. 한번 제가 얘기해보자면, 네. 채플 항상 월요일 아침 수업 전에 전 듣고 학교에 갔었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렇게 충만하게 참 학교를 갈 수 있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 나름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었네요. 네. 월요일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왜 두 분은 어떻게 음소거하고 주로 들으셨는지? 음성 안 했고, 일단 저는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항상 매번 들었었거든요. 채플을. 네네네.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들었는데, 학교 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지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나름이죠, 사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일단 마음이 안정이 돼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항상 좋은 말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좋았어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뭐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났다든가 뭐 그런 좀 구체적인 경험담은 없을까요? 저 그 찬양 노래가 네네네네네. 생각나거든요. 네. 네, 노래가 좋아가지고. 혹시 기억나는 노래 있습니까? 우리 채플의 교과라고 제가 계속 반복했던. 야곱의 축복? 그렇죠. 야곱 축복. 네, 요것도 들 겁니다. 자, 야곱 축복 듣기 전에 제가 광고 간단히 드릴 텐데, 우리 수요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찬양 모임은, 무슨 날에 할까요? 수요일. 그렇죠. 야, 역시 똑똑하십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시간은 12시 반인데 12시 40분까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1시 20분까지 진행되는 수요 찬양 모임이 평생교육원 1층 개명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셔서 같이 열심히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햄버거 드립니다. 오. 네, 햄버거. 프랭크버거. 야. 그래서 네,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 햄버거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상평 잘 쓰고 계신데 열심히 잘 쓰시면 또 5주부터 6, 7, 8주에 걸친 또 우수 감상평자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평 혹시 걸려본 적 있습니까? 그래요? 네. 와. 저 맨날 열심히 썼는데 저는 안 걸리던데요. 그렇죠. 네. 시간 관계상 안 걸리는 사람 의견은 좀 안 듣고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네. 항상 위로받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예. 위로받는 마음이 컸어가지고 그거를 좀 길게 녹여냈어요. 제가 네. 뭐 학교에서 일했고 어떤 일을 겪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채플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이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았다라고 올리니까 바로 당첨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길게입니다. 길게. 네. 생각보다 길게 쓰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편집하시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야곱의 축복 들어봅시다 하면 봅시다 하는 걸로 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의 축복 다 같이 들어봅시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그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가서 있을 때 기회가 돼서 선배 목사님께서 계시는 한 교회에 순서를 맡아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미국 뉴욕주 북부에 있는 로체스터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꽤 그 캐나다랑 가까이 있을 정도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가서 보니까 그 로체스터라는 도시가 뭘로 유명하냐면 옛날에 휴대폰 필름 카메라 필름의 대명사였던 코닥이라는 회사의 본사가 거기 있었던 것을 가서 알게 됐습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1888년에 세운 회사인데요. 한때 그 회사 잘 나갈 때는요, 미국의 90%, 미국의 90%면 전 세계의 90%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90%를, 그러니까 시장의 90%를 이 코닥이 점유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갔던 필름 회사였습니다. 그 로체스터 도시도 그래서 같이 잘 나가게 돼서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잘 나갈 때는요, 그 회사에서 대놓고 출근해서 쉬는 시간이 있었대요. 쉬었대. 그럴 정도로 회사가 너무너무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그 코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번 돈 가지고 그 로체스터 대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 음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본인 이름을 따서 이스트만 음대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보는데요. 이 이스트만 음대는요, 미국에서도 거의 3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잘 나가는 지금도 유명한 음대입니다. 근데 이 코닥 회장이 그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큰 음대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기를 거의 100년 넘게 잘 나갔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884년에 세워가지고 거의 1900년도 후반까지 코닥은 엄청나게 잘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2년에 이 코닥 회사가 파산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갬성 모드로 다시 필름 카메라 꺼내서 사서 코닥을 보기도 하는데요. 예전만 같지 못하죠. 심지어 코닥은 요즘 옷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의 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망한 다음에 그냥 그 상표권 가지고 연명해가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의 발달.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산업의 변화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 좀 다른 건데요.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필름 카메라 이제 거의 안 쓰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로 다 사진을 찍잖아요. 심지어 휴대폰도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거 아십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발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름에서 잘 나가는 그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했어요. 근데 그 발명한 다음에 발명자 이름이 스티븐 사손이라는 사람인데 1975년도에 발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내부로 어떤 결정했냐면 가능하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고 결정합니다. 이유는 뭐냐? 필름 회사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하면 필름 시장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이라도 필름 더 팔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코닥도요, 다소 늦게나마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의외로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코닥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확장되니까 코닥이 어떻게 생기냐면 필름 시장 때 사람들이 찍은 거 가지고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이렇게 그 찍은 것을 이렇게 프린트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됐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찍은 거 가지고 똑같이 종이로 현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닥은 디지털 인쇄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느끼지만 디지털 카메라 찍은 다음에 그걸 종이로 인쇄합니까? 거의 안 하죠. 여기에서 이 코닥은 결정적인 오판을 하는 바람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코닥 그 상표 가지고 옷이나 팔고 그런 회사로 전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점에서 되게 울림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람의 길을 인간이 모르듯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지사 세옹지마, 어려운 말이지만 인생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인생이 우연히 흘러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연히 진행되는 결과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믿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코닥의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잘 나간다고요,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잘 안 된다고 섣불리 포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폭삭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코닥의 운명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제가 로체스터를 그 교회 설교 때문에 방문했던 때가 마침 한겨울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캐나다 국경하고 가깝고 또 나야가라 폭포랑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썬데이에 설교를 마치고 언제 또 여기에 와보겠나 해가지고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나야가라 폭포로 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 뭐 이렇게 제가 방송이나 어디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폭포 근처로 배가 가거나 그런 것은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갔습니다만 정말 언감생신, 여러분 화면에서 아시잖아요. 나야가라 폭포가 되게 크잖아요. 저는 그 큰 폭포가 얼 줄은 몰랐어요. 그게 얼었어요. 폭포에서 물이 안 떨어지고 얼음. 그리고 얼마나 그 폭포의 힘이 컸으면 거기서 물 파편이 튄 게 길까지 올라왔는데 그 올라왔기 때문에 길거리도 다 얼음바닥이 됐어요. 그게 다 얼음이더라고요, 얼음. 그래서 큰 얼음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지혜를 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폭포는 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폭포가 크더라도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이 자연의 추위라는데 그 큰 폭포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오시면 이 큰 자연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믿거든요. 이 하나님의 큰 운행함에 그 어떤 거대함도 멈출 수 있고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볼 때 큰 존재 또 큰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떤 큰 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능히 이길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는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그런 큰 것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코닥이 망하듯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첫 운항하자마자 그 빙산에 이렇게 쓸려서 빙산과 접촉사고 나는 바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배가 빙산에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크다, 나는 완벽하다 하고 교만한 순간 그런 빙산에 의해서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난 큰데 너무 힘들게 들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큰 것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큰 것을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함으로 그것을 잘 유지하시고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한테는 여기에 해당되겠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작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충실히 다 노력하신다면 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란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요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데 코닥이 한때 세계 80% 90%의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었을 때 너무나 작은 2인자로 군림했던 필름 회사로 후지 필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후지 필름. 네, 일본 회사예요.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 회사는요 안 망했어요. 지금도 잘 나갑니다. 근데 이름만 무늬만 필름 회사이지 실제로는 헬스케어 회사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필름의 주 원료가 콜라겐이라요. 이 콜라겐, 우리 왜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콜라겐을 뭘도 만든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후지 필름 회사는 콜라겐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품 회사로 변신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제약 회사와 합병해 가지고 여러분 왜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후지 필름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사 CEO가 고모리 시게타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해요. 종합 헬스케어 컴퍼니를 내걸고 재생의료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내걸고 여전히 후지 필름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당대에는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코닥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코닥의 필름처럼 내가 가진 게 너무 커. 절대 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이익을 갖다 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자 버티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후지 필름처럼 무엇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또 잘 활용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이 변화의 시대에 오히려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회사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에 힘을 줄 때, 어떤 것에 더욱더 집중할 때 이 미래에 내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학교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혜, 이 지혜가 오늘날 참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이 코닥처럼 되지 않냐고 후지 필름처럼 변화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변형함으로써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채플이 아니라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공부하실 때 바쁘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지 마시고요. 가끔은 여러분이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오히려 살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이익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나게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제가 소개해 준 시인데요. 허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시 중에 지나가지 않는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한 대목을 반복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예요. 인생이란 목숨이 지나가는 동안 지나가는 것들을 써서 지나가지 않는 나라에 지나가지 않는 것들을 쌓는 일이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밝은 눈이 필요한 때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나가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때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도 누릴 수 있다. 영원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작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섣불리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잘 분별해서 여러분 미래에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혜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나약한 것일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도 미래에는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이 미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 둘, 셋, 넷.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상담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상담 케어과 학과장 정성란 교수입니다. 제 이름의 의미는 정성 들여 삶은 계란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심리상담 케어과는 주간반 성인학습자과로 25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얼마 네. 되지 않았네요. 네네, 신설학과이고 한참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서 꼭 읽어봤으면 좋은 책이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책들이 도서관에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전공하고 연결해서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있는 문구에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받은, 정말 공감하는 글귀가 있는데, 행복은 없다. 행복한 성격이 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행복도 있겠지만 주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행복한 성격이 있을 뿐이다. 그 내용하고 제가 또 수업 중에 우리 과 학생들한테도 많이 다루는 책인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몸에 근력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력, 발음 괜찮나요? 마음속에도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책입니다. 회복 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두 가지 책은 제가 학생들하고 스터디하거나 특강할 때도 자주 활용하는 도서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정말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기도 하네요. 네,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나 좌절이 없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나 좌절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스트레스나 좌절 상황은 피할 수가 없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심리상담 분야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AI를 통해서 상담해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전문 상담자를 만나려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갈 수도 있고 일반 상담센터에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상담자를 만나려면 9 to 6 안에 만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요즘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TV하고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나 오늘 기분이 좀 떡당해. 이렇게 하면 AI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TV도 대답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담 분야의 미래 전망은 AI를 활용한 상담, 그리고 AI와 함께하는 상담, 이런 것이 중요한 또 현 상황이고 미래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자도 AI를 잘 다루고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지겠죠. 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마음 건강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은 몸도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고, 심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관리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그런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자기 조절 영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 탄력성 혹은 행복한 성격 이런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좌절이나 실패를 피할 수 없고, 그런 감정, 화나고 외롭고 속상한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부정하고 억압하려고만 하기보다는, 억압은 하면 할수록
결국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혹은 갑자기 엉뚱한 곳에 뻥 터지는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걸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는 긍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내가 가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런 그늘만을 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감사한 것, 뭐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한 점을 찾고 이런 그 노력들이 긍정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자기 조절, 그리고 긍정성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천드린다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 안전한 관계의 어떤 한 사람과 자주 소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여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내 마음의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의 이 순간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 릴레이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